오늘은 우리의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오시면서 똑똑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이곳 독일에서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삶은 제가 느끼기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었을 때 저는 사실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못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그리고 청소년분들, 그리고 청년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저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중간고사 때 수학 시험을 보았습니다. 30문제로 된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였는데 제 수학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6점을 맞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나름 정말 열심히 풀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30문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1, 2문제만 맞췄던 것입니다. 그때 제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김승은 그냥 1번으로만 다 찍었어도 20점은 맞았겠다. 이렇게 제가 성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었을 때 그때마다 제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승은아, 그런데 똑똑한 것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와 다른 지혜가 무엇인가 하며 똑똑한 사람보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모든 성경도 지식보다 이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대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그 지혜란 무엇이며 또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청소년, 청년주일로 지키는 오늘 지혜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 첫 번째 지혜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곧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세상의 지식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 세상의 지혜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기 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저희도 나 자신과 주변을 통해서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과 계산, 이성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저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저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말씀 구절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글자일 뿐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세상적인 생각과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은 이곳에서의 예배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임 중 하나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세상의 지혜와 생각은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온갖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저희를 철저히 어리석은 사람으로까지 여겨야만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기 위해 자기 생각으로 제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이기적인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풍토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연약한 내 자신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얻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혜에 관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에 대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한 그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지식과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헛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헛것 대신에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허망한이란 뜻의 헬라어 원어는 마타이오스 그리고 그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영원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에 그 세상의 지식과 재산이 그 끝을 보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없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 동안 세상을 살면서 그 허망한 것을 붙잡고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오늘날 영화나 광고 또 스마트폰으로 짧은 쇼츠를 보다 보면
이 걱정하는 우리 현대인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제가 휴대폰을 하다가 쇼츠로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를 보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주인공 이 팬더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어서 절망과 불평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스승인 우구웨이, 이제 거북인데요. 그 우구웨이가 나타나 이런 말을 합니다.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고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수수께끼이며 Today is present.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영어 단어 present, 선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말로 그 스승인 우구웨이가 팬더를 위로하였는데 그 말은 지금 주어진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상황을 즐겨라 라는 현대의 위로의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늘의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할, 더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일이시며 미래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모르는 가르치지 않는 세상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허망하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유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 사라지는 것임을 믿고 이 실체를 파악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빌레벨트 한인감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진정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나의 꿈과 계획들, 나의 걱정들, 나의 생각만을 앞세우느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천국의 소망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더욱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며 사모하는 참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는 우리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쌓아올린 경험, 지식으로 자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사람들, 그룹, 학교, 당파 등등 자신들이 속한 모든 것이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볼로가 가르치는 교리가 맞다, 반대로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가 맞다며 세상의 지식대로 평가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 21절은 결코 누구든지 사람을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장래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으며 또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낮추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순간의 기쁨과 유용한 방법을 알려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것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 지혜는 비록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일진 몰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끝으로 짧게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성장 중에 있는 학생 그리고 청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